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2024년 7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심이 그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오늘 본문은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참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달랴는 왕의 자손,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여야만 했을까요? 답은 아달랴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실제로 아달랴는 태우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의 권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자연히 아하시아의 자손 중 하나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주던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이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 손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대상은 손자라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를 모두 도륙합니다. 아달랴는 탐욕에 찌든 참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럽고 추하고 끔찍한 것 같습니다. 시편 3절은 이렇게 탐욕에 찌든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탐욕에 이끌려 추하게 되었으면 할까? 아달랴는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독수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나무에서 독 열매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딸 아달랴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했죠. 부모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탐욕에 이끌려 사람의 목숨을 쉽게 앗아가는 것까지 자신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을 참 닮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달랴 아버지인 아합은 자신 왕궁의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결국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달랴 아버지였던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만큼 잔인했고 탐욕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죽여놓고 눈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그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참 정말 잔인합니다. 아달랴 어머니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마저 살해하려 했던 사람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을 참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아달랴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모두 도력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정당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요아스만 홀로 살아남습니다.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아주 치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아주 순식간에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도륙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만 홀로 살아남은 것은 단지 우연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필연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요아스만 홀로 살아남았을까? 아니, 살아남아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 사람들의 순서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쭉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무시야, 요담, 그리고 쭉 이제 내려와서 야곱,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던 7년이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 섭정의 반기를 들고 요아스의 기름을 부어 요아스는 유대의 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이후로 아마샤, 우시야로 이어져 결국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그리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결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쉼없는 열심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령 현실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감정, 생각 그리고 환경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고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계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이 완전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위로를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